18장 21절입니다. 구약 930면 잠언 18장 21절. 제가 봉독한 후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의 핵심은 우리 원주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간격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강사님과 함께 오신 부분 되시는 여러분이 오래전에는 국가공영방송에서 9시 뉴스에 많이 보셨던 박성자 범자 안수 집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월남을 하셔가지고 국회 일도 보시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신은경 권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역시 국가공영방송 옆에서 같이 나라의 긴급한 소식, 좋은 소식, 아픔의 소식을 같이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적에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늘에 속한 말하기의 비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경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저의 후반전 인생 이야기를 서로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평강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이 전도하고 애썼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는 분도 계시고 또 한참 동안 교회를 잊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이셨으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그분들의 앞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든든하고 단단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제가 목소리가 좀 작으니까 괜찮으시다면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요. 네, 별로 울리지는 않죠? 괜찮죠? 네. 누가 이렇게 예쁘게 대답을 하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글쎄요, 그거를 기대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걱정일 수도 있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귀한 자리에 가서 또 말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여러 번 잠이 깼는데요 이렇게 오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께서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또 왜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영방송 KBS에서 뉴스를 했던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제 9시 뉴스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굿뉴스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소중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단 한 번에 영원토록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한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먼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0세를 딱 넘겼을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예전에는 그 뉴스를 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95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치에다 한쪽 발을 담그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뭘 좀 잘 알았으면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정치를 못 하시도록 말렸을 텐데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95년 7월 달에 시집을 갔는데 정치를 하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6년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선 한 12년 동안을 그 정치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이 정치하는 일이고 또 당사자도 물론 힘들지만 옆에서 내조하는 아내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2018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당에서 이제 대표자로 나가세요. 이제 그런 거를 공천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원주의 대표로 누구 나가세요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서울의 한복판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현역 의원이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는 이제 당의 결정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이 마누라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선될 때도 주민들이 가서 한 표 한 표 찍어서 당선이 되고 만약에 떨어질 때도 주민들이 안 찍으시면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쭤보지도 않고 결정을 하십니까? 하는 생각에 제가 대신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당사자도 어려웠고 저는 또 제가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고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사실 팩트는 선거에 떨어진 것 그거 하나뿐인데 저희 마음속에는 세상이 우리를 거절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누가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도 그게 위로로 들리지 않고 부끄럽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뭐라고 나무라시는 것만 같고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일할 거리가 있습니까?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어두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 그래 난 많이 회복됐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지내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년쯤 지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세미나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세미나 제목이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목적은 후반전을 승리하는 게임으로 이끄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시간 하프타임에 전략도 짜고 물도 먹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하프타임 세미나에서는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지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보내주셨을까 하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나의 인생을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 사회생활, 가정생활, 나의 신앙생활, 재정상태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요만한 찻잔도 아니고 커다란 장독도 아닌 중간쯤 되는 꽃병만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저에게 선사하셨어요. 9시 뉴스 진행도 하게 하시고 또 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도 받아오게 하시고 또 남편 따라서 봉사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서 붓으로 여기 꽃병에다 예쁜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뭐 고난과 시련도 꽤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각칼을 꺼내서 이 꽃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인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홈을 파니까 살이 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말하자면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시고 또 무늬도 새기고 그런 작품을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거였구나.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후반전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좀 기네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네.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해서 모두 다 하던 일을 접고 우리 강 목사님처럼 되자. 꼭 그렇게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또 정말 사명을 받아서 나도 목회를 하고 싶어 하고 신학 공부를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전에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의미가 중요하고요. 방향이 중요한 그런 때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거냐, 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이 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노래를 하시는 분도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저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내 이름 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써요. 내 인생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선언하는 그런 선언서를 진짜 글씨로 쓰는 거예요. 저는 평생 한 일이 뭐죠? 아나운서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입만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말하기를 연구할게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연도 하고요. 또 텔레비전에도 나가고요. 방송도 하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직장인들, 여성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글씨로 썼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뻥이야. 왜? 네가 뭐 어떻게 책을 써? 누가 책 쓰래? 강연하라고 오라 그랬어? 아니면은 뭐 또 방송에서 나오라고 요청이 있었어? 예, 맞아요. 뻥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그것을 거룩한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뻥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뻥을 잠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아,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신다.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죠? 그런 거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믿음은 그러면 그냥 저절로 쫙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들. 예,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 계세요? 네, 저 어려운 얘기 오늘 안 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네.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군요. 부탁이 있어요. 첫째, 웃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제가 막 재밌게 막 해드릴 재주는 없겠지만 그냥 웃고 계세요. 이렇게. 방법은 치아가 8개 나오게 웃으시는 거예요. 한번 8개 이렇게 하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8개 나오는. 네. 아, 네. 그런 거 하는 거 정말 시키는 거 싫어. 그러시는 얼굴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아래 위 합쳐서 8개 하느라고 막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거 아니고요. 위에 치아 왼쪽 4개, 오른쪽 4개. 그렇게 웃으면 제일 예쁘대요. 이게 이제 미인 대회 나가면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데 사실 미소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뻐서 미소를 지으면 8개 혹은 10개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아래 위 합쳐서 20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웃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끄덕끄덕이라는 것은 말은 안 해도 내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은 소리로 하는 이런 말도 있지만 소리가 아닌 비언어적인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여기 다 준비해가지고 어저께 다 이렇게 써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때로 아멘 막 이런 거 해주시면 저는 막 더 힘이 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한 순서라서 제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오니까 우리 강 목사님께서 조금 말씀을 오늘은 전혀 안 하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말 꿀처럼 달고 맛있는 몸에 양식이 되는 그런 강문고 목사님의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꼭 다시 오시는 거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여기 꽃 가지신 분들 오늘 새로 오셨나 봐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 저랑 약속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예배 때 우리 여기 성도님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웃는 얼굴 하시고 아멘 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제가? 네, 인생 사명서 뻥으로 쓴 거.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뻥이었고 그것은 믿음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후반전에 강연하고 방송하고 또 책도 쓰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는 것을 실제처럼 썼잖아요.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처럼
그렇게 증거같이 이렇게 쓴 거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그 일들이 고리에 고리를 이은 것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극동방송에 가서 간증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으시고 CTS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가서 방송을 했더니 또 제 프로그램이 하나 생긴 거예요. 7천 미라클. 와, 그래갖고 그걸 또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몇 해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쓴 때가요 2012년이었는데 세상에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까지 똑같이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방송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강연하고 또 하나님 이야기 쓴 책을 쓰고 그때 홀리 스피치 쓴 이후에 작년에는 잠언 읽고 잠언 쓰자 하는 책도 썼고요. 또 올해는 시편 읽고 시편 쓰자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필사하는 건데요.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도 하시고 이제 그 필사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 책에다가 이렇게 조금 수다를 떨어놨어요.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 사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또 좋은 그런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수다를 떨듯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저의 인생 사명 선언서대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이 하프타임이 바로 이 순간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벌써 70년을 다 살았네. 괜찮아요. 진짜 100세 시대니까 오늘부터 이게 하루에 써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보름쯤 이렇게 두고 생각하시면서 인생 사명 선언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많이 멋있게 여러분 사역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또 이제 앞으로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하니까 모세 선생님 같이 120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앞으로 너무나 많은 삶이 앞으로 놓여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지 말고 50세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이 예쁘구나.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 위에 얹어서 너가 가고 싶은 어느 곳에든지 데려다 줄게 라고 하실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 우리가 꼭 쓰임받아야 할 자리에 이렇게 데려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꼭 여러분 오늘 도전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은 그 우리나라의 흔한 뭐라 그럴까, 유교 집안이라 그럴까요? 제사 모시는 집,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는데 제사를 1년에 12번을 섬겨야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집 가시니까 그 시어머님께서 너는 맏며느리로 우리 집안에 왔으니까 제사를 모셔라. 그래서 어머님이 네 하고선 순종하시기를 평생을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번,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제사 한 번 모시면 또 얼마 있다 또 제사, 또 그 다음에 설날 차례, 또 뭐 제사, 그 다음에 또 추석 차례, 거의 뭐 1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남 이녀의 맏이었고
동생이 셋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셨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갔을 그때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길에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키셔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도착하시기 전에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사흘 동안 막 친척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저 한참 사춘기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죽은 사람이 불쌍해, 살아있는 우리들이 더 불쌍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슬픔이어야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 이제 우리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됐잖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저는 정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너무나 슬프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 이렇게 마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대로 공부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뭐 생긴 대로 이렇게 성품도 그래서 그냥 보통 얌전한, 좋게 이야기를 하면 얌전한 학생인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혹시 제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가 이제 막 180도 변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막 이제 온갖 그 말썽꾼이 되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책을 펴고 공부하는 척하면서 요 밑에서 라면같이 생긴 과자를 먹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과자 있었잖아요. 라면 땅? 뭐 그런 거,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막 가위바위보 이런 거 책상 밑으로 하고,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막 장난치고, 야 무슨 공부를 하냐 이런 것처럼 막 이러고 방해하고 다니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들이었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원래 저의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워낙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집에 가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일기장에다 그런 걸 다 쓰고, 또 친구들은 공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자기 혼자서 밤을 새고 또 시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랑 같이 우리 시험 보면은 백지 내자, 이렇게 저랑 장난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는 진짜로 백지를 내고요, 저는 밤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지금도 어떻게 똑같이 백지를 냈는데 자기는 빵점이고 너는 점수가 잘 나왔냐 그러는데, 그걸 고백을 못한 거예요. 제가 밤에 혼자서 공부한 이야기를. 그 친구를 배신을 했지 뭡니까. 여하튼 그런 이상한 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남매를. 그러니까 어머니는 교회라는 데도 모르시고 목사님도 모르시는데, 그 내 아이를 교회를 보내신 이유는,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아이들이 정말 좋은 길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맡기신 거죠.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정말 좋았어요. 찬양도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바빠서 뭐 고등학교 간다, 대학교 간다, 또 사회에 나가서 이름 알린다 이러면서 정말 교회하고는 멀게 지냈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저에게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옵니다.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30대 후반에
그 모태신앙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 남편은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이에요.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곳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단구 평강교회에 원주에 계신 분들은 다 오신다.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다 오신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만 같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도 차 타고 다 오신다. 예, 아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은 그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신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또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니 잔소리 말고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도 교회를 모르셨거든요. 엄마는 그럼 아유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의 그 십자가를 받고 저는 어떤 어려움도 장애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남편 손을 잡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다시 우유 먹는 어린이처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가서 얼마 있다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제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그러죠. 제발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 이래요. 왜냐하면 순순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도 조용하게 그런 가운데 만나주시는데 왜 이렇게 보면은 그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뭐 창조 때 뭐가 어쨌냐, 뭐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냐, 뭐 막 이런 거 자꾸 따지시는 분들 막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죠. 그렇게 자꾸 따지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힘들게 만나. 일주일 내내 떼굴떼굴 굴르다가 만나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그냥 오라고 이제 농담처럼 진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용한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막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동굴 속의 그 메아리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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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는 제 마음에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너무나 멋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발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기 싫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 싫었어요. 왜 나만?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우리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돼야 돼? 왜 우리 엄마가 고생해야 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막내 동생 7살이었어요. 그 아이가 뭘 알아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발음하기도 싫고 엄마에게 제 마음으로 약속한 거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 하는 그것을 제 인생의 짐처럼 이렇게 얹고 땅만 보고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어떤 날은 구름 낀 날 그렇게만 지냈지 이렇게 오늘처럼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저는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나요? 아버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 손 잡아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제가 땅만 보고 걸을 때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고 외롭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지 말아라. 그 짐 내려놓고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네 손 잡아줄게. 그리고 날마다 햇볕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에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저를 보고 애타게 찾으셨는데 저는 거길 바라보지 않고 땅만 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날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시련과 고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뭐에다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그 요새 택배 많이 오죠. 띵동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시련, 고난 이런 포장지에 쌓여서 택배 상자가 하나 왔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이고 언니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나 어떻게 살아? 그리고 땅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련, 고난이라고 써있는 택배가 와도 까딱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 뭐요? 축복이라는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포장지를 뜯어야 해요.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를 뜯고 빨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그 삶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면 그러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나 재미있는 이 세상에서 좀 재밌게 살다가 가기 얼마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될까?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으면 가는 저기 있는 알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평생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그때 가서 천국 가시려고요? 그게 무슨 재미예요? 빨리 믿어야지. 빨리 믿어서 하루라도 재밌게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살 때도 부자 엄마 아버지 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면 부럽잖아요. 아유 쟤는 뭐가 이렇게 복이 많아서 저런 좋은 부모 만나서 살아.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 때 그 멋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날마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 그걸 죽을 때까지 지옥 같은 삶을 그냥 고민하다가 맨 마지막에 믿고 그제서야 간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잘 모르죠. 저는 그때 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당당하고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식이 대학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그러죠. 아, 너 교회 다니는데 왜 맨날 기도하는데 왜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냐? 왜 사업에 망해? 왜 몸이 아파? 차라리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상한 얼굴로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죠. 우리에게는 당당함과 단단함이 있어요. 뿌리 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뭐 대학에 떨어지는 거 뭐 내년에 붙여주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업 잠시 좀 망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살려주실 걸 우리는 알잖아요. 몸의 병, 이 육신은 정말 짧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조금 오래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든든한 아버지인데 뭘 그렇게 연연해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아픈데 왜 까딱도 안 해? 왜 집안에 무슨 사업이 망했다는데 어쩜 저렇게 날마다 기뻐하며 살고 있어? 뭐 약속받은 거 있어? 막 이렇게 우리를 볼 거라는 말이죠.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쳐서 그래요. 희망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두려울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상 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모양으로 조금 그런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녀로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날마다 오늘 날씨 같은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살면서 언제 시련과 고난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남편이 선거에 나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4년마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거쳐가면서 정말 날마다 더 늘어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 날마다 더 늘어나는 것은 말씀 보는 시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 선거에 나갔을 때가 제가 95년 7월 달에 결혼하고 96년 4월 달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도 제대로 처음 가기 시작했고 결혼 생활도 시작됐고 또 새로운 정치를 하는 남편의 삶도 시작됐고 막 이랬는데 교회 가다 보니까 막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맨날 아나운서만 해가지고 입만 살았는데 뭐에다 쓰임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뭐냐면 부활절 때 그 예수 순환 칸타타라는 거를 한대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려면 그 사이사이에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노래하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나레이션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싸, 드디어 나도 쓰임 받는 순간이 오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선거 때 예전에는 이렇게 그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후보자들이 20분씩 나가서 차례대로 연설을 하는 합동유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 그 시간 날짜하고 합동유세 날짜와 시간하고 딱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거기 가서 막 응원하고 기도하고 막 사람들한테 악수하고 꼭 도와달라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쓰임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차만 좀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시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목사님도 좋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남편이랑 의논을 좀 했습니다. 여보,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러이러한 이렇게 행사가 겹쳤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죠.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시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이 유세가 내년에도 부활절은 있고 후년에도 부활절은 오는 거니까 제가 계속 잘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남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가서 해요. 내가 알아서 잘할게. 오,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되나? 그래도 또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순종을 하고 저는 교회로 갔어요. 예수님이
정말 죄라고는 먼지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단을 이렇게 덮어야 그 피로 1년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인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우리는 단 한 번에 영원토록, 해마다 아니고 영원토록 구원받게 된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그 쇠 망치에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그 가시로 된 면류관을 막 씌우잖아요. 당신이 유대의 왕이라면서, 왕이면 관을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그거를 읽으면서 그 어린아이 신앙 같은 제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막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읽다가 막 목이 메어가지고 꼭꼭 하면서 읽은 거예요. 잘하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또 뭐 앞에 나가서 막 꼭꼭 하면서 읽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걸 다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 무서운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이 죄다 또 은혜 받아서 우시고, 사흘 만에 또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또 기쁨으로 가득 차고 울다가 웃다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무사히 잘 끝났다 생각이 되어서 저도 울다가 웃다가 이제 잘 됐구나. 그러고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도대체 어떻게 됐나 막 물어봤어요. 세상에 그 운동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거기는 그 서울의 한복판이라서 상대방이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내려와 가지고 한 40년 이상 정치를 하신 집안이라서 뭐 누구든지 와서 덤빌려면 덤벼라, 까딱없다, 뭐 이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10명이면 10명 중에 9명은 다 거기 안 돼, 어려워. 뭐 원주 정도에 가면 모를까, 왜 그렇게 어려운 데 갔어, 뭐 이러면서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한 사람, 그러니까 10%는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사람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지역에 가서 일하라고 보낸 사람도 당선들이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보냈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당선도 안 될 때를 왜 거기다가 자리를 주냐 했더니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게 목표였대요. 세상에. 여하튼 그렇게 어려운 데인데, 그 20분 동안 연설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길래 열렸냐 그랬더니, 보통은 국회의원 찍어주면 금배지 달고 가서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곁에서 생활 정치하겠습니다, 뭐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다 열렸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섬긴다는 말을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서 했더니 막 사람들이 이번에 이분을 좀 새롭게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20분 동안 아무리 말을 잘하기로서니 그 말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열리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남편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제 남편이,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가서 잘해요 라고 말한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 우유 먹는 아기 같은 신앙이지만 내가 너희 말을 들으니 너무 기쁘구나. 그래, 그 마음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선거에서 놀랍게도 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왔어요. 지금 한 3분 정도는 속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잘 됐으니까 갖다 붙이지 말어.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그 일 가운데 우선순위 1번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놓아보세요. 나머지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예배를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놓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꽃을 받아서 오신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모시고 온 그 옆에 계신 분 좀 괴롭게 해드렸죠? 좀 귀찮으셨죠?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옆에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고마워. 네, 고마워. 나 사실은 좀 귀찮았었어. 하도 귀찮게 굴어가지고 왜 그래? 뭐 사줘도 반갑지도 않고 그랬는데 밥 사줘, 차 사줘, 그냥 막 선물 주고 뭐 한 번만 가자. 그리고 뭐 신은경이가 온대. 영화 배우 신은경이면 모를까? 옛날에 그 뉴스 하던 신은경이 뭐 이제 다 이제 나이 들었겠지. 네. 많이 달라졌어요? 그대로예요? 그럴 리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반가운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뵈니까 제가 뉴스 할 때 봐주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죠. 이제 영화 배우 심은경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해요. 제가 와서. 근데 옛날에는 진짜 인기 많았어요. 네, 그때는 뭐 텔레비전이 채널이 몇 개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9번에 나오는 뉴스하는 신은경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거의 뭐 소녀시대 수준이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래서 정말 인생의 후반에 진짜 마흔이 다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무엇인지,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메시지, 홀리 스피치가 무엇인가,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 입으로 성경 말씀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모아놓은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녹음을 해서 놨더니 어머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어요. 특히 잠언하고 시편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틀어서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잠언이 360만 회. 아시네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시편도 360만 회가 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마서인가? 그것도 한 100만 회 이상 이렇게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거를 제가 2018년부터 녹음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2024년에 마무리를 해서 66권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으시고 은혜 받고, 마음 같으면은 요즘 뭐 K-컬처라 그래가지고 음식, 노래 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K-코리안도 좀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배우느냐? 이 성경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9시 뉴스 하던 정확한 발음하는 그 말이니까 그걸로 한국어도 배우고 또 말씀도 접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사 요즘 많이 하시길래 다른 거 필사도 좋지만 말씀을 필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는 잠언 필사책을 냈고요. 저도 이렇게 혹시 보이세요? 제가 만년필로 이렇게 필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이제 하루치 3페이지 정도 이렇게 필사를 하고 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 글씨 안 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써서 손주들한테 선물을 해주셔도 좋고 또 뭐 자녀들에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쓰는 거 보면 아이들도 따라서 같이 쓰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그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전문 강사 자격을 받아서요. 그 이런 책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들어보셨나요? 이애실 강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그게 이제 이 역사라는 것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우리 이 삶에서 일어났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시는 그 이야기를 쫙 꿰뚫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성경을 혼자서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번 했어요. 25주를 한 번 하려고 그러면 한 8달 동안 8개월 정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데 5번 정도 했고 9월 달부터 이제 6번 공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 중에 생각나시면 신은경 권사가 하는 사역도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공부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홀리 스피치라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정리만 하면은요. 홀리 스피치라는 것은 경건한 말하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하기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까 고민하시다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실까요? 저런 산같이 생겼을까요? 코끼리같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으셨으니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이웃, 내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겠다라고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도 하나님처럼 경건하게 해야 돼요. 그냥 입이 열렸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좋은 말 하다가 교회 와서 그러다가 나가자마자 차 막힌다고 막 나쁜 말 나오면 어떻게 입에서 단물하고 쓴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그렇게 원하세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말하고 난다면 어디 그 모양이 없어지지만 이 말은 이 배의 키 같은 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배를 성공적으로 잘 몰고 가려면 이 키를 잘 잡고 앞을 똑바로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다가 폭풍우가 쳐도 암초를 만나도 이 배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은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지만 마치 작은 불씨 같아서 이 마른 숲에 옮겨 붙으면 그 커다란 숲을 다 태워버리는, 산을 하나 다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것 같이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혀를 잘못 놀리면 멀쩡한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고요. 또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말 한번 잘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기도는 잘하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 말은 아무거나 막 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왜 아들한테 너 그따위로 공부 안 했다가는 대학교 떨어져요. 그렇게 협박한 엄마한테 이 집사 당신 아들 대학 안 가도 좋아? 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꼭 할 말은 있어요. 다 아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이렇게 무섭게 말 안 하면 엄마 말 안 들어요.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해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들이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모세 선생님 따라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나왔잖아요. 자유인이 되어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목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선생님을 막 비판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12명 또 정탐하러 보냈더니 10명은 부정적인 말 했잖아요. 우리는 거기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막 이래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자기 비하, 우린 메뚜기예요. 이런 거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죽겠다 그러면 너 죽을래? 미치겠다 그러면 너 미칠래? 예,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말할 때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내 인생에 정말 앞길을 열어주는 그 빛나는 선포를 하는 말이지 그런 걸 생각해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말 하고 살아요? 뭐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있어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네.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축복의 말 하는 거예요. 뭐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거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리고 미리 감사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저도 평강교회 약속하고 난 다음에 정말 미리 감사했어요. 막 기대가 되고 정말 좋은 예배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감사했더니 정말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칭찬도 잘했어요. 그리고 잘한 일 계속 잘했어요 하고 별로 잘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엄지손을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리고 훌륭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훌륭해요. 네, 훌륭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니까 패스. 그리고 끝으로 축복의 말 한 가지만 하고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축복의 말은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시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건데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그럼 그거는 사실 쉬워요. 그죠? 매 맞을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축복을 하라고 부모는 그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자녀에게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나오는 모세 선생님의 기도가 있어요. 두고두고 오는 후손들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가 있거든요. 어디요? 어디요? 민수기. 경수기 말고 민수기. 네, 그렇게 외우시고 6, 25 이걸 가운데 딱 두시고 6장 24, 25, 26절. 쉽죠? 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거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다 너에게다 아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된대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이제 카드에다 이렇게 써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어른인 엄마도 너무 세상 일이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를 지키시고 엄마를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어른 엄마가 목이 메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났어요. 이 어린아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그 기도도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전 인생에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사명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후반전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삶에 찾아서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저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분도 예수님에게 붙들리니 이렇게 주 예수를 높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분을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아니에요?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 복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앞으로 나도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이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겠습니다. 나도 한번 이렇게 권사님과 이 가정들처럼 쓰임받고 싶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자, 일어나세요. 예, 처음 오신 분도 괜찮고 또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붙들려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잘난 척했던 것을 다 내루어 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면 힘 있는 삶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사오니 저희를 우리 가정을 세계에서 머리가 되도록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주 내가 기도를 꼭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시면 우리 교인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서 계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수 믿고 살았지만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권능에 붙들려서 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간격이 있게 하시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도 있고 또 허물도 많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보내는 은혜의 강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처럼 평생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